가스펠 프로젝트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튜브 영상으로도 같이 우리 가정에서 또 있는 위치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신성과 동시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성의 사람이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각각 이 저자가 만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면을 또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또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신문도 보면 이 네 가지 일간지들이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다른 면에서 다른 초점에 맞추어서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듯, 이 네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도 각자의 출생의 환경이 달랐으며 또 교육의 정도가 달랐고 또 달란트와 은사가 달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축자 영감설처럼 기계적으로 어떤 계시가 임해서 다 받아 쓴 것이 아니라, 마태와 누가와 또 마가와 요한은 각각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된 경위가 다 다르고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도 다 달랐기 때문에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많은 미래의 독자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누가를 보면 다른 사복음서처럼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유아기 때만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만이 예수님의 청소년기를 독특한 관점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필립 얀시라는 위대한 기독교 작가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아주 기가 막힌 책에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평생 연구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주제로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주제에 천착했다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예수 영화와 또 예수를 다룬 많은 일대기를 다룬 영화와 또 책을 이렇게 읽다가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그 어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또 어떤 예수님을 다룬 영화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두 가지 면에서 동일하게 다룬 이 성육신의 신비의 완벽한 책과 영화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논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오트버크라고 하는 멘토 장로교의 유명한 이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은 바로 이러한 예민하고 다루기 쉽지 않은 부분을, 성육신의 신비를 이렇게 한마디로 축약을 했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창조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처럼 평범했지만 비범한 삶을 사셨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예수님은 우리처럼 오디너리한 삶을 살았지만 익스트라오디너리한 만큼 굉장히 초월적인 삶을 사셨던 대담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그의 생애를 압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필립 얀시는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의 삶 안에서 신앙의 대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곡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컨대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 이 땅에 거하셨던 인성을 다룬 호칭이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번역하면 아람어로 그리스도죠.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 이후에 영으로서 고양되시고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 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예수의 모습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교회에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면만을 지나치게 영적인 부분만을 높이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이 영적인 예수만을 막 너무나 신령하게 믿고 따르다 보면 일상생활에 허물어지는 균형이 깨지는 분들의 삶을 많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예수 운동가와 어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예수는 선지자였고 민중의 어떤 운동가셨다라는 것을 주창하면서 정의와 불의에 저항하면서 촛불 집회를 하거나 혹은 또 광야로 나가서 또 민중들의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남미의 수많은 이 가난한 계층들을 위해서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일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부분을 도외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있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사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주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분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살아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이 오늘 누가의 이야기죠. 역사가로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예수님의 청소년기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41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이죠. 소년 예수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생의 때까지 잘 보호를 받고 자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우리 41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시작을 합니다. 5살 때 쉐마와 시편의 성경을 암송하다가 또 10살이 되면 미슈나와 탈무드 같은 실천적인 책들을 또 부모로부터 읽게 되고 13살이 되고 13살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율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나이며 또 책임과 의무를 질 수 있는 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 때 성인식을 해주죠. 아주 성대하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 성인들이라면 부모와 함께 유대 3대 절기인 오순절, 칠칠절, 유월절,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의무였죠. 성경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들과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매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소년기에 이를 때까지 부모님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신앙의 가정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잘 양육을 돌봄을 받았다라는 거죠. 저희 공동체 2부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자신의 부모님이 외가 쪽이 5대째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신앙을 이어받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머니 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자랐대요. 1대 신앙을 가졌던 아주 선조들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쌀 한 가마니를 이고 갔대요. 그 쌀 한 가마니를 이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밥 해 먹으면서 사경회를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서 그분도 굉장히 삶이 경건하고 되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옷 매무새가 굉장히 남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재단을 쌓고 같이 말씀 묵상을 나누고 또 밥 먹기 전에 식기도를 시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축복된 가정의 삶인 거죠. 신앙의 1세대인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받지를 못하죠. 신앙의 1세대는 레디컬한 회심을 경험해서 이 극과 극을 달려요. 세상에서 살던 때, 그래서 그 간증을 이렇게 또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를 들으면 막 너무 은혜가 넘치죠. 그러나 모태신앙의 성도들은 아주 오래된 역사의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반전의 드라마틱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정말 성령의 이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평온한 잔잔한 호수와 같은 감동이 있는 삶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둘 다 사용하시지만 그 기독교 가정에서의 그 자란 그 축복과 블레싱은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부모들이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자녀 양육의 방법보다도 주 교양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방법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라는 것.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모가 믿는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1987년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건이 일어났죠. 존 홉스킨 대의 신경외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그 벤 카슨이라는 사람, 사진을 한번 잠깐만 띄워주시죠.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역사상 가지지 못했던 이 신의 손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두 쌍둥이의 이 그 두 개 붙은 머리를 잘라내서 최초로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타임즈나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그를 신의 손이다라고, 아주 어렵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 대성공을 한 이면에는 그에 대한 삶이 굉장히 많이 회자됐어요, 언론에. 그는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너무나 가정이 불우했고, 아버지는 범죄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미혼모로서 슬럼가에서 자랐고, 슬럼가에서 그의 자녀를 낳았는데 거의 케어할 수가 없어서 방치하다시피 길렀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슬럼가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던 인물이었는데, 벤 카슨을 갖고 나서 파출부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는데, 그 파출부를 고용했던 그분이 신실한 기독교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리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삶이 바뀐다라는 한마디에 눈이 떠지면서, 나 같은 사람도 삶이 변할 수 있을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아이를 출산하고 글을 제대로 몰랐던 그녀이기에 자녀들을 도서관에 데려다 놓고 이 두 자녀를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일용직을 벌어서 도서관에서 이 아이들을 픽업하고 그렇게 평생 지낸 거예요. 아이는 학교도 못 보냈어요. 그냥 도서관에 냅뒀더니 도서관에서 알아서 글 읽고 알아서 자라가지고 세계적인 의대의 세계적인 교수가 되고, 한 번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성공을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를 했더니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어떻게 그런 고도의 기술을 가지면서 이런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저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글도 모르는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너는 하나님이 창조했단다. 뭐를 하나 만들면 이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손으로 너를 만들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단다. 그래서 그분의 책이 제목이 엄마가 해줬던 말 Think big. 하나님의 관점으로 크게 생각하라. 이거밖에 평생 들은 말이 없대요. 그런데 그는 남들이 이루어내지 못한 학교의 생활뿐만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서 전 세계에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죠. 우리 주님도 유소년기에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보살피는 그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이 누가는 왜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유년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이 소년 예수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영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비범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 소년 예수를 데리고 절기를 지켰는데 문제는 다 끝나고 절기를 지키고 내려오는데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행방을 찾아도 알 수 없었고 인근에 있을 줄 알고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하룻길을 찾아가도 살펴볼 수 없었고 너무나 놀란 그 어머니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전국적인 축제였고 행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찾을 수 없어서 3일이나 소요했어요. 그러니까 총 마리아가 부모가 예수를 찾을 때까지 4일이나 걸렸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수소문해도 찾을 수 없었고 마침내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곳은 성전 뜰 안에서 유대 그 랍비들과 또 율법학자들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토론하는 하브루타식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머니는 너무나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너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김 목사는 이렇게 평온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경험했던 적이 중국에서 있었어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었는데 하도 이 집안에 데리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특별히 그 날을 뽑아가지고 이 어린이 공원 같은 데를 우리 첫째 아들을 3, 4살 때 데려갔던 것 같아요. 14억의 중국. 나는 살다 그렇게 인구가 많은 거는 처음 봤어요. 그냥 많다라는 것 정도만 알았지 실제로 놀이공원에 갔더니 하나 기구를 타려면 기본은 4시간, 기본은 5시간.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오랫동안 줄을 서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첫째 아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반 동안 찾지 못하고 정말 모두가 다 내해 갔고 그 많은 새까만 아이들을 보니까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1시간 반 동안 자녀를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데 정말 새까매지는 것을 경험했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그 아이가 저 멀리서 1시간 반 뒤에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 아들아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말했겠어요? 내 생에 할 욕들은 그때 다 해버렸던 것 같아요. 찾았던 기쁨은 없고 화장실로 데려가서 정말 그때의 생각을 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원이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때 너는 나사로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나사로다. 너는 나사로다. 예수님도 이러한 그 부모님의 끔찍한 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아이의 되찾는 모습 가운데 얼마나 큰 충격 가운데 이 말을 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9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약간 우리가 이해할 듯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인성을 같이 가지셨던 평범한 분이셨지만 그분은 또 비범한 분이셨기 때문에 신성도 가지고 계셨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마 메시아에 대한 자의식이 있을까 없을까란 많은 신학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 12살 때 됐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확실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이 질문을 어머니에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이 신비로운 질문을 마리아와 그 부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성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이 때부터 공생애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때부터 18년 동안 30세 때 공생애로 빈들로 나가기 전까지 육신의 부모와 가정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마리아가 많은 행렬 가운데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던 이유도 많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 당시 마리아는 남편이 아마 병약해졌을 것이다. 생계가 막막했을 것이고 다음 내년에 예루살렘으로 올 때 재물을 무엇으로 가져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뒤부터는 마리아는 나와도 요셉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인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장자로서 가정의 생계를 대신 꾸려야만 됐던 인성의 예수님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아마 요셉의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려오는 동안에도 한참 가정과 생활에 대해서 삶의 무게로 인해서 짓눌려 있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었을 것이다 라는 신학자의 추측이 있어요.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 주님은 18년 동안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메시아의 자의식이 있을 수도 있죠. 동시에 이런 삶의 무게와 생활의 현장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십자가의 사건을 망각해 본 적이 없을 만큼 메시아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신성의 삶을 살기도 했던 거죠. 이 조화가 치우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을 살게 된 까닭은 예수님의 중심의 신앙에는 늘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과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왜 두렵고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가 과학기술적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내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소년의 영성을 보면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문제죠.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해서 두렵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래의 궁극적인 목적과 미래의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내 안에 믿어지고 그 미래에 대한 약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염려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매 순간순간마다 마리아처럼 깜빡하고 있는다라는 데 있고 예수님처럼 영적인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있다라는 거죠. 비범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초월적인 선택을 하신 거죠.
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저버렸구나. 가정을 돌보지 않았구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둔 삶이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평범했지만 비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범한 예수님을 쫓는 그분의 제자들도, 제자의 삶도 평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선택을 할 때만이 우리의 나머지의 일상 삶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소년 예수님의 삶은 보여주신 거죠. 이런 영적인 우선순위의 삶을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머니 아버님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셨나이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먼저 사랑하고 우선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인간적인 것들과 일상은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까닭도 불효하라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러한 선택과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예수님의 소년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52절과 53절에 보면 내려가시면서 그 부모님을 잘 순종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입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전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도 두렵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있지만 온전한 예수님처럼 말씀을 우선순위를 갖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전 온누리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소년 예수님처럼 참된 신앙과 말씀의 우선순위로 비범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